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부터 3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회개와 바울의 자랑.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축복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넘겨주세요. 예, 자세히 좀 보게. 헤라클레스가 이 악마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또 다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젊은 분들도 좋아하는 영화에 나오는 분들이죠. 예, 또 다음 좀 옛날 느낌도 나는데 예, 아, 그렇습니다. 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 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졸리지 않게 편하게. 예, 예, 영웅들이죠. 홍길동도 있었고 예, 비단 옷을 입고 있는 홍길동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캡틴 마블도 있었고 또 헤라클레스도 있었고 아, 오늘은 좀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분들은 다 그 시대의 영웅, 또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만화책, 뭐 혹은 전래동화, 전래 이야기 등에서 나온 뭐 소설 등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한 사람도 실화의 인물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 고대 로마의 신화의 이야기, 헤라클레스 이야기 등에 있습니다. 아,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있고 그들은 대부분 뭐예요? 영웅이죠, 그죠? 영웅, 히어로죠. 혹은 특별한 매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그 영혼과 동일시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인간이 초월적 인간, 그런 예수님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한 인물을 보면 그가 과연 예수님을 영웅적, 초월적 인간으로 보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살아온 그 삶, 인간 그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그 이야기들, 그러나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난 그 이야기를 믿고 따르기로 했는지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사울의 회개, 바울의 자랑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 혹은 바울, 유대식으로 읽으면 사울이고요. 로마식으로 읽으면 바울이고 스페인식으로 읽으면 뭘까요? 라울입니다. 그래서 라울, 바울, 사울이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는 호칭이 특별히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페인이나 또 혹은 뭐 저기 라틴 계열 쪽으로 가면 라울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일단 그 전통에서 나온 이름이요. 우리가 피터, 뭐 페트로 이게 다 베드로 이름에서 나온 이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이라 이름하던 이제 유대식으로 불렸던 사울이 로마식으로 자기 이름을 꾸준히 사용하면서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 학파 사람이요, 베냐민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이요. 한마디로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중에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던 사람이에요. 정말 앞으로 실패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라는 대제사장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이야기 속에서 바울은 맞습니다. 꼬꾸라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이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바울은 초대교회의 영적인 리더인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배우고 그들의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제대로 배우면서 이후 바울은 어딜 가서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게 되니까 과거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던 인물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같은 유대인들도 못 믿겠는 거예요. 이거 음모다. 우리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스파이 짓을 하려고 하는 거다 해서 처음에는 초대교회 수장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안 만났어요. 그런데 담대한 바나바가 이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준 그 여주인의 오라비인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굉장한 덕망이 있었던 인물인데 그가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바울을 같이 지내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나중에는 1차 선교 여행까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바울의 리더십과 진정성과 그의 학식과 열정을 알면서 바울을 더 높이 세워줍니다. 초대교회 때는 분명 예수님의 12제자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회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이방인 지역엔 교회가 굉장히 적었어요. 아니, 아직은 전파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거점이 되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1년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생사를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여러 교회를 향해서 보낸 그 복음의 이야기들이 편지가 되어서 오늘날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전하는 이 글이 귀했냐면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귀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독론이 되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교회론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기초교리가 됐어요. 기초교리가. 그래서 이게 교리학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실은 신학이 생기고 교회가 발달하면서 책이 두꺼워지고 어려워졌을 뿐이지 사실은 매우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본래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전달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초대교회 때는 원래 이 성경을 가지고 늘 읽고 질문하고 강론하고 예배 드렸어요. 물론 유대교식 예배였어요. 매우 비슷했어요. 그때 당시만. 그러나 거기에 추가된 게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매주 성만찬을 나누면서 교회가 그렇게 새로운 세계의 이야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반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목숨 걸고 전하는 이야기 가운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 것이 뭘 저렇게 설치냐?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랑을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좀 이해하고 들어라. 그게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헌신과 희생을 했는지 좀 자랑을 할 텐데 좀 들어봐. 라는 이야기가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부터 28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이야기를 하면 재미없어요. 내 얘기 아닌 것 같고 나한테 당장 필요한 것 같지 않고 멀리 있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바울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렵지만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지, 그리고 초대교회는 왜 이야기를 성경에서 삭제하지 않고 기록에 남겼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화면으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40에서 하나를 뺐으니까 39대, 그리고 39을 5번이니까 이게 로마 법 때문에 40대를 안 때린 거예요. 40대 때리면 죽거든요. 근데 39대도 거의 죽기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25절 3번 태장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태장으로. 여기서 태장이 뭐냐면 우리 사진으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로마에서 만든 채찍인데 여기에 뼈 조각과 납을 달아가지고 이 가죽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긴 채찍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사람을 묶어놓고 때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맞으면 뭐 얼마나 아플까요? 그죠? 선생님한테 잘못해서 뭐 엉덩이 한 대만 맞아도 정말 나 죽는다 그러는 게 우리였는데, 저걸 맨살에 맞으면 살이 다 찢기고 피가 터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게 당시에 맞는데, 사실은 태장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안 때렸어요. 왜냐하면 저거 맞고 불구가 되거나 평생 장애인으로 살기 때문에 저걸 안 때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저걸 몇 번 맞았다고요? 3번 맞았다는 거예요. 3번. 3번 맞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돌을 맞아서, 우리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여러분 돌을 맞고 3번 파선하고 배가 부서졌다는 거. 그리고 일주야, 그러니까 일주일이 아니고 하루,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바다에 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 밤낮으로 깊은 바다에서 둥둥 떠서 지냈다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 뭐 부서진 나무배 조각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구조선이 오면 그 구조선에 구해졌다는 거예요. 여러 번 선교 여행을 가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은 나날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들을 무릅쓰고 바울이 뭘 했냐는 거예요. 여행 다녔어요? 동남아 여행 다녀왔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그 값진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왔고, 그 값진 복음이 이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처음 들어올 때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으셨냐는. 바다의 위험과, 여러분 배 타고 가는 게 고대에는, 고대도 아니죠, 그 시절에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무슨 뭐 안전한 배도 아니었어요. 증기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바닷속도 모르고 어떤 바다에 무슨 짐승이 뭐 상어가 있는지도 모를 때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지나올 때마다 바울이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경험들을 편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편지가 있었는데 지금 줄인 게 성경에 나온 거 몇 개 남은 거예요. 그 중에서 유실된 것도 있고, 전달하다가 배달의 실수나 혹은 강도에게 뺏겨서 사라진 건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 이게 다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 많은 것 중에서 일부분을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데,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감옥에 갇혀서 재우지도 않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이런 일들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바울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냐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그리고 일평생 그의 몸이 아픈 사탄의 사자와 같은 질병이 자기 몸에 있다고 했던 이 바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은 누구길래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길래,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자기가 당한 고생을 자랑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냐는. 많은 분들이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몰라요. 내가 편하니까 그곳에 있는 분들도 편한 줄 알아요. 내가 편하게 예배드리고 내가 쉽게 예배드리니까 그분들도 다 먹고 살만해, 뭐 이런 말이나 하고 있어요. 얼마나 짠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주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경을 통해 편지를 보낸 내용들을 보니까 바울이 이해한 예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해한 예수님. 바울이 이해한 예수님은 앞서 보였던 영웅적 예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해한 예수님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신 예수님, 철저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까지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신실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뭘 봤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마호메트나 누구처럼 잘 살았더라, 큰 성을 짓고,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은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이런 고난과 희생을 당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바꾸실까요? 상급으로 바꾸십니다. 이 사랑을 잘했다, 착하다 칭찬하는.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핍박당했던 그 많은 일들 속에서도 오히려 누굴 경험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경험. 주님, 이렇게 고난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군요. 그러나 주님이 거기서 죽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주님이 거기서 끝났다면 아무리 사랑의 선생님이고 사랑의 화신이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죽었다면 끝이겠지만,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예요? 살아계신 예수. 죽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음성으로만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예수가 그냥 공중에 떠있는 어떤 허상적, 영웅적, 그런 신상적 예수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군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바울이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그의 부활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부득불 자랑 좀 하겠는데, 너 이만큼 당해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끼리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잘났다는 거 가지고 배틀이 붙을 때도 있지만, 야, 군대 갔다 왔는데 젊은이들끼리, 야, 우리는 말이야 유격이 어땠어? 무슨 고난 행군이 어땠어?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당한 고난을 배틀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줌마들도 만나잖아요. 지하철에서 서로 비슷한 동년배들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3분만 해도 한 30년 살아온 얘기를 한 지하철 한 3정거장 지나갈 때 동안 얘기 다 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우리 신랑을 만나서 내가 우리 신랑을 잘못 만나가지고 신랑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할 얘기가. 혹은 내가 또 뭐 어떤 일로 고생당한 얘기. 사람이 자기 고생당한 얘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좀 알아달라는 거.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혹은 내 삶의 어떤 목표와 방향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문제될 게 없죠. 예. 그것은 자기 몫이죠.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당하는 게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고생당한 게 있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거죠. 그것은 경이로운 일이죠. 그것은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잖아요. 오늘 바울이 얘기한 예수님은 이런 영웅적 예수님을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진짜 부활 체험, 예수 그리스도의 깨달음이 더욱더 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파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수많은 이적들이 그의 삶 가운데 복음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이야기이고 그게 오늘날 교회가 써야 할 복음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보니까 또 알겠지만 그건 뭐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면 할수록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제 속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걸 경험할 때 어떤 체험이 있냐면 사람을 성장시켜 주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은혜가 있게 하셔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운 걸 학습해서 훈련한 걸 했다면 이제는 체험한 것을 가지고 진실되게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정말 연수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이 바울이 사랑했던 게 있어요. 이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그 체험과 그것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라서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죽었죠. 순교당했잖아요. 예수님 모든 제자들이 순교당했던 것처럼 바울도 죽었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던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28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요.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든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내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힘을 썼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실족하고 어떤 교우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이런 약한 마음을 가진 것을 자랑하더라는. 그러니까 바울이 일평생 죽기까지 사랑한 게 뭐예요? 모든 교회라는. 모든 교회인데 이 바울이 사랑한 모든 교회가 무슨
빛과 번쩍한 크고 아름드리한 뭐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교우들이 많이 모이면 한 작은 가정집에서 모였는데, 많이 모이면 가정집에 모이면 몇 명 모여요? 한 대여섯 명 모이잖아요. 요 정도의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고, 또 좀 이렇게 공간 사이즈가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정도가 한 150명, 많으면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그 속에 있는, 그러니까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울이 생각한 모든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늘 마음에 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약하다 그러고 누구 어렵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 쓰고 또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성경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신앙인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세상과 무관하게 사는, 또 너무 이단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의 잡과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내는 삶, 그것이 초대교회에 바울이 놓치지 않고 가르쳤던 교회의 사랑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사랑을 바울이 이어받아서, 또 오늘날 종교개혁을 통해서 마틴 루터나 칼빙을 통해서 또 이어받은 그 사랑을, 또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다해서 전해준 그 복음의 사랑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은 4대, 어떤 가정은 3대, 어떤 가정은 내가 처음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다시 역사 안에서 돌아가면 진짜 사랑은 뭐냐? 진짜 복음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한다는 게. 그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랑을 배우는 거지. 교회에서는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하냐?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 칭찬해 줍니까? 아니에요. 나한테 이렇게 귀한 얘기 전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수준 높은 사람들도 있지만 쓸데없어요. 그거 나한테 주지 마세요. 나는 교회에서 이러니까 싫다니까요. 뭐 하면서 복음을 거절하잖아. 야, 너나 똑바로 살아. 야, 요즘 교회 누가 가냐? 지금 그런 시대잖아.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더 공격당하고 더 강팍해져 있고 더 미움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강팍한 공격을 당해봤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아픔을 경험해 보고 있냐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해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해볼 때 내가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울만큼은 아니어도 반드시 뭘 경험한다?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미움당함이 있다는 거예요. 혹은 정말 좀 거친 사람을 만나면 손찌검도 당할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서럽고 눈물 나는 일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그 책임이 있어요. 복음을 전수받았고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다시 그 사랑을 흘려내보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못 들어봤잖아요. 혹은 예수님을 지금 자기한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면 감사한 거지만 가까운 교회로 가라. 혹은 예수님을 믿어야 당신의 인생의 진짜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어요.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만나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꾸준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처럼 핍박당해 보자는, 바울만큼은 우리가 못 따라가겠지만 복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수많은 선교사들과 또 많은 정말 야인과 같은 초대교회 목사님들, 전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한 거죠. 물론 도시의 발달과 문화와 산업혁명과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교회로 발걸음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차단되었었잖아요. 완전히 막혔었잖아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성도가 60만 명이래요. 60만 명. 그냥 최소한의 통계로. 그런데 지금 쉬고 있는 성도들은 300만이래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신앙을 쉬고 있는지 몰라요. 자, 다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어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몰라. 여러분들이 체험한 예수,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증거하면서, 아니 할 수만 있다면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다가 당한 그 일들을 자랑하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제 말씀하고 잠깐 마치겠습니다. 명절 때 되면 이렇게 전화들을 이렇게 해요. 찾아가지는 못하고 친척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참 애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도이신 친척들도 있지만, 반대로 네가 목회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네 주변 사람들이 힘든 줄 아냐 하면서 일발장전해서 잔소리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찢어져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까운 사람이 정말 저를 잘 알면서도 저에게 그렇게 비난과 세상적 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애써가지고 왜 겨우 그런 일 하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겨우 그런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단에서 전하는 이 말씀이 겨우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은혜가 겨우 그런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럴 때 제 마음도 참 아파요. 진짜 차라리 뺨 한 대 맞는 게 시원하지, 이게 말로 상처받는 게 참 오래가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을 전하는 일이 참 버거운 시대라고 평가하고 있는 이때가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자랑거리가 못 되는 이 시대가 진짜 자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가 복음을 전한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네까짓게 그런 짓을 한다고? 하고 우리를 깔보고 무시하고 짓누르고 심지어 우리를 가사롭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바울의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는 것을 봐봐. 나 같은 사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이게 사랑이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야.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주신 사랑이야.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게 인간적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예수님을 따라가던 시대를 살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교회가 막 부흥될 때는 영웅적 이야기가 먹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예수 믿으면 핍박당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창피당할 수 있어. 예수 전하다가 낭패 겪을 수도 있어. 오늘도 그런 시대가 된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결의하면서, 그동안 내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지. 그동안 내가 너무 은혜만 사모하면서 내 은혜만 쫓아왔지. 그런데 여러분, 이제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은혜가 더 커집니다. 그 체험이,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장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된 그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여러분이 더욱더 믿음의 일꾼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에 인정받고 그리고 그 전한 어린 양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존경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왕이나 신하나 로마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모여서 서로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며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였음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도 세상적으로 잘났거나 세상적으로 부족하거나 높고 낮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그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 만나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만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만나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살아 숨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결코 넘어짐이 없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